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대 마지막 5번째 에피소드 오작동 하는 내비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도움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손상백 장로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오늘도 역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내용에서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4장부터 19장까지의 예언의 전개 방식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요. 또한 여기에서 마지막 때의 3개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사심판, 짐승의 등장,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말입니다. 이 중 하늘에서 진행되는 조사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식 사이에 땅에서 일어나는 짐승의 등장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과 음녀에게 심판이 행하여지는 계시록 17장과 18장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장로님, 그럼 또 오늘도 이렇게 하나하나 차례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사심판과 혼인식 사이에 짐승이 등장하는 것은 대속제일의 성소정결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 우리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세 조사심판, 짐승의 등장, 그리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9장에서 보여주는 이르렀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심판이 이르렀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이 세 주제가 사실은 전부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소정결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 단계적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소정결에는 3단계가 있고요. 첫째는 성도들을 위해 신원하는 심판, 둘째는 정결케 된 성도들의 죄책으로 아사셀 염소를 심판, 셋째는 대제사장이 왕의 옷으로 갈아입는 어린 양의 혼인식. 예, 레위기 16장에 보면 성소 정결에 대해 아론이 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3단계의 일이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4장, 17, 19장으로 이어지는 모든 예언과 포커스가 정확히 일치되는 걸 확인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계시록 17장의 짐승의 등장은 성소 정결의 2번째 단계를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여준다. 예. 자, 짐승이 등장한다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성도를 위한 조사 심판이 거의 끝나가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소 정결의 주제에 보면 아론이 그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치면 성소 뜰에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17장의 짐승의 등장은 계시록 14장에 심판이 시작되어나는 이 심판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짐승의 등장은 내비게이션 방식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7번째와 8번째의 등장을 주목하게 합니다. 예. 사실 이 짐승의 등장을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에 8개 이상이 있는 거죠. 여기에도 7머리와 8째. 똑같이 다니엘 7장이 8개 이상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결론도 계시록 17장에 7머리와 8째로 이루어지는 것. 근데 이게 다니엘 7장도 내비게이션대로 사자, 곰 이렇게 차례대로 등장하는 것처럼 계시록 17장에 이 짐승의 등장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을 잘 추적해 가보면 우리가 목적지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집사님 우리가 예를 들면 재림이라는 이 여행에서 하나님이 8개의 정거장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다가 6번째 정거장에 우리가 와 있다고 결론이 나면 아직 정거장이 2개나 남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7번째에서 마지막 종착역이 거의 보이는 8째의 막바지에 왔다고만 생각한다면 이 예언에 보는 우리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적인 이 예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가 이 예언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저는 지금까지 계시록 17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고요. 장로님과 이 에피소드를 다루면서 계시록 17장 연구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7장에서 짐승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8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연구할 주제가 많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에 관한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사실 여기 계시록 17장 8절부터 13절의 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가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나지 이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지만 그 위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8째 왕은 7 중에 속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10불은 또 짐승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가장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시작 단계인 예언을 우리가 정확히 찾아서 들어가는 게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연구의 기본으로 7머리와 8줄을 규명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지난번 내용에서 사도 요한을 축으로 한 해석과 1798년을 축으로 한 해석으로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을 축으로 한 해석의 경우에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된 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SDA 교회는 사실 통일된 해석은 없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 시대를 축으로 한 이 해석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공부에서 분명히 밝혀두었죠. 애굽과 아수르를 등장시키는 것은 성경 전체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연결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위에 6제가 로마가 되고 7제가 중세 교황권이 되어버리면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예언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지금 해친다는 점에서 교회는 지금 이 주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798년을 축으로 하는 해석이 옳은가에 관한 또 의문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성경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장로님? 예, 성경을 성경으로 풀이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축으로 한 해석이 이 문제가 있는 걸 봤다면 이제 1798년 이후를 보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걸 우리가 좀 이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반의 전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사님 요한계시록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22장으로 되어 있죠. 22장이면 1장에서 절반,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22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이 딱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부터 22장의 내용이 시대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보시면요. 거기에 땅과 바다를 밟고 섰는 천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천사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고 계시는 장면. 뭐라고 맹세하느냐 하면 반드시 7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 모든 비밀들이 끝나리라.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면서 뭘 맹세했다고요? 7째 나팔이 불려지는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시록 1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성경지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 하니까 집사님이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꼭 성경을 계시록 10장을 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예수님이 7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계시고 11장에 가면 15절 이후에 7째 나팔이 불려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뭐라고 하늘에서 찬송이 터지느냐 하면 이 세상 나라가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늘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하늘에 지성소가 열리면서 거기에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1798년 이후에 하늘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1798년 이후에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이후인 12장부터 보면 전부 초점이 1798년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용과 여자의 싸움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걸 보여주고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용과 살아나는 교환권과 미국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계시록 13장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 1798년 이후에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5장, 16장은 성도들이 승리하여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 16장은 악인이 일곱 재앙에 빠져 있는 장면. 이 모두가 다 마지막 때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17, 18장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19장에는 심판이 드디어 베풀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시작되는. 그래서 계시록 12장 이후는 전부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1798년 이후가 초점입니다. 1798년 이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이게 과거 시대로 가면은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집사님, 1798년을 축으로 한 해석도 통일되어 있던가요? 아니요. 제가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통일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러면 주로 해석이 되고 있었습니까? 여섯째인 하나는 있고를 일단 처음에는 프랑스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 예, 우리 교회 그 본교 교회 주석책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하나의 견해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언에 굉장히 이 전문가로 알려진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인데, 그걸 뭐냐면 여섯째를 상처를 입은 교환권. 우리가 1798년 이전의 다섯 나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환권이니까. 그래서 1798년 이후는 교환권이 상처를 입은 상태. 그래서 상처를 입고 있는 교환권을 여섯째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 프랑스와 미국으로 보는 경우, 상처를 입은 교환권으로 보는 경우. 자, 그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로 보는 경우가 있네요. 예. 집사님, 왜 프랑스라고 해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당연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폴레옹이 교황을 잡아갔잖아요. 예. 아마 그 사건 때문에 프랑스로 보는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 중세 교환권을 프랑스가 이제 교환권을 제거했으니까 여섯째를 프랑스로. 근데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은 정거장이 8개다 말입니다. 예. 이후에 2개 정거장을 연결성을 설명했는데 이렇게 막 풀어 놓는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 해석의 문제점은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자, 프랑스로 해석할 경우에 프랑스가 그러면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인가? 그건 아니에요. 교환권을 뭐 하기는 했는데, 교환권을 사실 제거한 거는 맞는데, 이 앞에 나오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중세 교환권은 전부 그 시대에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한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1798년 이후에 세계적 영향을 행사하는 강대국인가? 그건 오히려 프랑스보다 영국이 오히려 대영 제국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면에서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 다음에 나오는 일곱째 머리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뭘 제대로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프랑스는 지금도 여전히 그냥 유럽의 한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의 연결성을 이 내비게이션은 쭉 연결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없다는 문제가, 그래서 주장은 있는데
그 이후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분의 경우를 자, 미국으로 보는 경우는 왜 미국으로 볼까요, 집사님? 1798년 이후 존재하는 강대국이죠. 예. 현재까지 예. 강대국이고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새끼양 같이 두 뿔 가진 짐승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장이 예. 사실 성경적으로 따지면 미국이 굉장히 맞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왜? 집사님 본 것처럼 1798년 이후에 미국이 지금 세계적 강대국으로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그죠? 그리고 마침 다니엘 7장의 내용을 이어받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미국이 등장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미국으로 주장하는 데 대하여 많은 반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뭐라고 주장하느냐? 여섯째를 미국으로 올리면 안 된다. 왜? 미국이 교황권을 무너뜨렸는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헬라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고 중세 교황권이 로마를 없어진 이후에 올라온다면 이런 관계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과연 맞는가? 그리고 미국 다음에 일곱째 머리가 등장한다는 그러면 미국이 없어지고 일곱째 나라가 또 생긴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 때문에 미국을 여섯째로 넣으면 안 된다라고 이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렇겠네요. 예. 이게 미국이 가진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본, 최근 제가 예언 전문가로 알려진 분들이 많이 주장하는 상처를 입은 교황권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프랑스로 설명하고 미국으로 설명할 때 이 뒤에 이 설정 관계에서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다 교황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째는 중세시대 교황권이고 여섯째는 상처를 입고 있는 교황권이고 일곱째는 살아서 올라오는 교황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계시록 17장 8절에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중세 교황권이 전에 있었죠. 시방 없는 거는 상처를 입기 때문에 없는 거고 장차는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적용시켜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장차 올라오는 이 짐승이 일곱째라고 이 해석에는 설명이 되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여자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을 설명할 때 보면 8절에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예, 여기 이 짐승을 설명해 장차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무적행. 예,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째 머리가 어디서 올라와야 돼요? 무적행. 예, 무적행에서 올라왔.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세력은 일곱째 왕이 아니고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몇째 왕이니? 여덟째. 예, 여덟째니. 근데 아까 이 해석은 일곱째를 장차 올라오는 거로 설명했거든요. 여기에서 여전히 모순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해석의 문제점 여기에 교황권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는 세력인데 여섯째를 시방은 없다라고 해석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여섯째를 하나는 있고라고 또 말하고 있는 없다 했는데 있다라고 얘기한 걸 여기에 또 서로 뭔가 모순점이 거기서 엄청난 모순점이 있네요. 예.
발견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온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교환권이 살아 올라온 교환권이 지금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온 건 아까 몇째다? 8째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여전히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세 가지 프랑스로 봐도 문제, 미국으로 봐도 풀어야 될 과제, 지금 상처를 예. 입은 교환권. 장차 일어나는 교환권, 이 모든 해석들이 지금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7장 연구를 어렵다, 머리 아프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가 아니고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적 방식으로 이렇게 보면요, 다니엘 7장에 5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환권까지를 보여줬잖아요. 계시록 13장도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5 세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로 미국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으로 보는 게 옳아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런데 아까 미국으로 해석할 경우에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예를 들면 미국이 그럼 교환권을 무너뜨렸냐? 이제 그 문제 되는 네. 거고. 그 다음에 7제가 올라오면 미국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죠. 예. 네.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집중적으로 저는 6제는 미국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해석해 나갈 것인가. 그걸 이제 다음번에 좀 하나의 그 예행 연습이라 할까요? 그런 면에서 제가 2 성경절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요한계시록 17장 바로 앞에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납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여기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모으는데 세 세력,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우리 지금 1798년 이후에 6째, 7째, 8째 세 세력이죠. 계시록 19장에도 이런 말씀이 계시록 19장 20절부터요. 20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예. 자, 집사님 16장에 아까 세 세력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네. 근데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대로 등장하죠.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용이 잡히는 거. 여기에 사이에 계시록 17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 세력.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바로 저는 계시록 17장에 1798년 이후에 이 세 세력을 악의 삼중 연합을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성경적 증거들을 이제 찾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여러 가지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집사님도 이번 계기로 연구를 해보시고 예.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직접 연구해 보시면서 그 자신들의 생각을 카톡이나 댓글로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정확히 작동되지 않는다면 가다가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내용 역시 성경적인 바른 접근인지를 분별하면서 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